우리 성도들 중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람 부는데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산업에 또 소출에 손해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영적 쓰나미와 같은 영적인 태풍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만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영적 태풍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마태복음 16장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의 주제가 되는 이 본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일어난 또 오늘 사건입니다. 또 올해가 또 이번 주가 보니까 명절이 끼어 있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가지고 갈 때 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조용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이 중심으로 사람 생각에 잡혀있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내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람 일에 매여서 갈등하고 사람 일에 낙심하고 또 사람 일 때문에 자꾸만 불평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시키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절대로 그냥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예배할 때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영혼이 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서론의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항상 고백하고 서론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 가운데 놓인 인류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에 추가되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그냥 흘러들으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인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직접 잉태되어 오신 분은
세상에 지구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빌립보서 이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앞에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뭐 죄인이 간디? 왜 날 위해 죽어?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나는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날 위해 죽어? 여러분 혹시 그 생각 안 드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요. 막 교회 다닐 때 새벽에도 그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하면서 망치 소리 할 때 탕탕탕 예수님 못 박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못소리 들리니까요. 막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막 눈물 흘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맨정신이 돌아오면 뭔 생각이 드냐? 근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은 뭔 죄를 지었어요? 뭔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죽으셔야 될 만큼 여러분 큰 죄를 진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 죽음의 법에 매여서 우리는 고통하며 귀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동안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 그 죄값 때문에 죽고 그 죄값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도 모르는 죄, 차라리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그나마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인간처럼 그 무지막지한 인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게 인생의 뭔가요 전부인 것처럼요 그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성인들 앞에서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아무 힘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좀 모를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눈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어. 인간에다가 좀 다 악센트를 주세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말 그대로 쓰레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로운 척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이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뭐요?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막 빌고, 우리가 절해야 되고, 우리가 막 힘을 써야 되는, 그거 다 안 해도 되도록, 이제 믿기만 하면 되도록 영원한 제사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2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다시 말해 이제 구약의 그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종교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 영원한 제사함 받은 사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더 이상 나 육신 성공,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육신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늘 육신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고 육신것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구원의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명백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겁도 없이 대도 않은 이야기로 사람이 성령이라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내가 보혜사라고. 또 그걸 믿고 다니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아니다.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그걸 지금 막고 그걸 부인하게 만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르도록 변질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딱 답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아멘. 힘 빠지고 늙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고. 여러분만 놓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래 그 믿음을 갖다가 흔들도록 여러분 곁에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이걸 가지고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흔들리도록. 어떻게 예수로만 살아?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아? 그래도 이것도 좀 해야지.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배경도 있고 백도 있어야지. 어떻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 은혜 됩니까? 여러분 전혀 은혜 안 되죠? 이것도 아니고 뭐요 이제?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널브러져 있느니라가 아니고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감추어 있는 건 아는 사람만 갖다 쓰라고요. 감춰져 있다는 건 뭐냐? 믿는 사람만 찾아 누리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축복하시고 작정하신 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다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 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생각,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사세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제가 예수 생명 할 테니까 여러분 내 생명 하세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입 안 벌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하셔야 돼. 평생 여러분 지금 입 안 벌리면 집에 가서 안 벌린다니까. 또 세상에 가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고집 이것 가지고 또 버텨야 돼, 세상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버티고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그래요. 그게 여러분 것으로 되어지고 여러분 것으로 체험되도록 사용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근데 말을 안 해.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 누가 이걸 닫아 버렸을까? 누가? 이 입을 누가 못 열게 할까? 이게 다친 게 아니고 이게 다친 거예요. 이게 내 가슴이 다쳐서 믿음의 고백을 못해. 누가 잡아버렸어요? 사탄이 마음을,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안 하면 안 돼요. 고집에, 이 고집 사단한테 붙잡혀 버렸다니까. 자존심에 붙잡히면 안 돼요. 자존심 사단에 붙잡혀 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가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요, 내 마음속에 예전에 그런 게 있죠. 유치한 것 같아. 저건 우리 5살짜리, 6살짜리 우리 애들이나 하는 거, 그런 고백으로 제가 착각한 거 있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니까 원색적인 고백이 제일 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얼마나 좋아요. 예수 능력, 그 능력이 맨날 예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 근데 어때요? 예수 능력, 내 능력 하니까 내 것 되잖아. 해봐요. 예수 생명. 이렇게 해야 내 것이 되므로 내 생명.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죽을 일이 없어져 버려.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니까 내 힘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되니까 내 고집을 부릴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나를, 목사님은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세고 강하다. 절대 목사님 생각을 안 바꾼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교만하게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저는 오직 복음만 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요, 고집도 복음을 가지고 부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본론 들어갑시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흑암과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있던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약 2년을 지금 동행하신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그 말씀의 역사와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전에 자기가 그냥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런 율법과 이런 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확인이 되어진 제자들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세례요한 같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요? 베드로가 대답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장, 그 선지자, 그 왕의 일을 감당하실 분입니다. 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제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영 아니라,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또 이 말하자면 오늘도 이제 한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뭐요?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승리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이기는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을 때 이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이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막 핍박하고 올 때 예수님이 어때요? 뭘로 싸움? 말싸움 하던가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싸움하면 여러분이 진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말싸움해서 이긴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 따기 되는 거예요. 싸움 따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보여주셨다니까. 아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상대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권세를 누리는 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핍박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요? 이기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싸워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으면 복음이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이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들을 그렇게 이제는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막바로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인간적인 연민과 이런 생각에 잡히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그게 누굽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해놓고 나서 막바로 또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22절의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여러분, 막 누가 가면은 막 잡고 막 부여잡고 하면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부여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가 맡겠습니다. 베드로 대단하죠? 또 성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나와요.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일 앞에서요, 내 생각과 내 뜻이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의감, 여러분, 정의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의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고백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때요? 아직도 베드로와 같이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의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두고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져야 될 10계명 중에도 사람이 해야 될 첫 계명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부모를 섬기세요. 그게 옳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라. 인간적인 정에 매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연민에 매여서 혈연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복음의 일들을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일보다 내 사정에 묶여있는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이 주는 생각, 그 속에 혹시 잡혀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의 사역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고난당하게 하는 걸 난 내버려둘 수 없어.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 진짜 야 너 말이라도 고맙다. 이씨 나 네가 야 그렇게 말해줄 줄 몰랐는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내 마음이 진짜 위로가 돼.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인간적인 내 연약한 막 위로해주고 막 힘주고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인간적인 답을 가지고 막 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그러면 내 상황 대봐 이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속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이제 점점점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아멘. 여기에 딱 걸려 있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요 자꾸 갱신시켜 가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으로 내 인생을 지는 길이, 십자가 지는 인생이 참으로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임을,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알도록까지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가끔 제 생각에요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지만 내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오늘 내 마음에 맞게, 오늘 내 상황에 맞게, 내 입장에 맞게 이 사람들 성도를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되게 하는 이 일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끌어 가고 계실 것이다. 다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손해입니다. 손해. 아멘.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손해보냐?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 교회가 손해보고 우리 후대가 손해를 봐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손해보는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점점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 복음을 위한 일,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이 일을 먼저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잖아요. 그게 제 인생의 이면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함께 가시면 되고 우리 교회와 함께 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어떤 렘넌트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네 꿈이 뭐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고백해요. 없어요. 네 꿈이 뭐야? 없어요. 내가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네 꿈이 뭐야? 물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벌벌벌 떨어. 그래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 예. 그래. 그게 네 꿈이 돼야 된다. 근데 너는 아직도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말한다. 왜? 내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내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꿈이 없어. 아니에요. 그건 내 일이고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나는 할 일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요. 세계복음화. 따라합시다. 내 꿈은 세계복음화다. 자,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그랬더니 또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뭐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꿈은 뭐야? 렘넌트 로드맵의 꿈과 방향이 뭐야? 중직자가 되는 거. 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대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 그게 네 꿈이다. 많은 사람이요, 중직자 우습게 여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중직자들이 중직자를 감투처럼 여깁니다. 착각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 결단한 게 중직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의 직분을 우습게 여겨요. 왜요?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먼저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이 사람의 일, 사람의 입장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소홀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고백합니다. 더러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더러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직분, 이걸 무가치하게 여기는 더러운 사탄은 결박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데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영적인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 곳에는 세상에 가서 돈 버는데 쓸 게 없다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 여기다가 명함에다가 창대교회 장로, 하나님 자녀 이런 거 못 내밀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래, 그 세상에 돈 주는, 월급 주는 사장님 앞에는 귀 불불 떨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인정받는 게 좋은 거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방향을, 중심을 새롭게 해보게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가? 사람의 일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을 아무 무가치한 세상에 나육신 성공, 그걸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사탄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진짜로요. 사용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은 마음과 양심이 있잖아요.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포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지금도 나는 속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사단 결박하시고,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인 이 잘못된 근성이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서서 기도해요. 진짜로. 아멘.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은 사람이요,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고 안 속는다니까.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이 응답받았다 그래도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요, 낙심될 일이 생겨도 저는 여러분을 안 속습니다. 저는요, 반드시 문제가 저 성도에게 하나님, 저 가정에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요, 시험이 들어붙어. 자기는 너무 죽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오더니, 우리 교회 속의 성도 아닙니다. 신방을 와갖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랬다고. 그 말 듣고 시험이 들어갖고 그 교회 안 가불어. 지금까지 교회 안 가. 엊그제 어떤 성도가 만났어요. 우리 성도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달이 아마 조금 좀 오해가 되게 전달됐던 모양이죠.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속지 마세요. 아멘? 그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이 복음을 위해 이제는 나는 누구의 일을 먼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복음 안에서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 그거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다음 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날 오죠? 예수 믿으면 잘 되죠? 뭐야, 안 돼. 잘 되지.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기준, 그것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기준,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뭐가요?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범사가 잘 돼요. 모든 매사에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너무너무 막 미치고 막 힘들고 막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나 미치도록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미치도록 준비해 놓은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사업이 이상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좋은 일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이 와요. 복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핍박 안 당해도 돼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늘 전도하고 선교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 늘 거기에 내 마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은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세상과 문화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화가 흑암으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고 좋은 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많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위한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늘 어려움을 당해요. 늘 실패를 당해요. 왜? 핍박받을 일 없으니까 늘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나머지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아무 염려 없습니다. 자, 교회사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베드로, 오늘 나온 이 베드로도 저 법정에 올라가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부인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왜 핍박을 받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도 20년 전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핍박 당연히 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핍박한다. 왜냐? 진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진짜 맞냐?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 여겨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핍박을 받는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늘 낙심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된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용하는 가짜와 진짜 복음을 위해 살 진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핍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핍박 받아봤죠? 여러분 그 핍박을 이기고 살아가는 참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순교 속에서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복음 안에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흑암을 꺾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정말로 무너져가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 정리되어져 있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습관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속에 있는 영생의 축복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